네,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고요. 첫째 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서모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의 진실함에 대한 점검, 뭐가 진실함이냐 라는 것에 대한 이제 점검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교독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강의안을 보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날카로운 양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13절 시작.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나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에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따르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곤란하게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은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빼고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계시록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각 교회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면 그냥 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그리고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셨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 관심이 없는 하나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이미지를 투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육신의 아버지를 투영해야 되는 게 다른 그림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찾아가는 거지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양날의 검,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魂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는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자, 양날의 칼을 가졌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 버가모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이 말씀으로 그들의 혼과 영과 육체의 모든 생각 가운데 이렇게 점검해 주실 것이 있는 거죠. 제가 점검해 줬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싹 도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갈라주실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흥미로운 것이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페르가모, 이 의미는요, 페르, 이중, 그리고 가모스는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이중의 결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버가모 교회가 이중의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과 결혼했는데 또 다른 것과 결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조금 더 실질적으로 다가가 보면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내가 다른 행실에 기초를 두고 있는 모습, 이런 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요, 이제 말씀을 보면서 더 나오지만 여러분, 사단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음란과 이 부패와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행실로는 우상의 어떤 부분들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분으로 소개할 때는요, 우리는 그에게 뭔가 결정적인 말을 할 거라는 거죠. 핵심적인 한마디를 확 찔러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버가모 교회 첫 번째, 그리고 그 안에 버가모 상황은 어떤가 라는 거죠. 자, 13절 말씀을 우리 예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네. 자, 버가모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내가 거주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곳이 사단의 왕좌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상의 이 신전과 이런 것들이 많으면 사단의 왕좌가 있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도 그럴 것이요. 버가모에는 아우구스투스의 어떤 황제에 섬기는 것과 그리고 여신 이런 부분들이 로마를 위해서 엄청나게 웅장한 신전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강의한 설교 안에는 뺐지만 여러분, 유네스코의 그 마크에 나와 있는 신전이 무슨 신전? 어떤 신전? 지금 얘기했잖아요.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 얼마나 컸냐면 지금 사진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언덕 위에다가 정말로 요새같이 요새 위에다가 여러분 그 신전을 지어놓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어느 누가 가서 보더라도 다 그 신전을 보고 그 신전이 의미하는 그런 부분들, 그 안에 어떤 신상이 있는지 이미지를 떠오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전의 이미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프레임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 이 모든 것을 천지 창조하실 때 어떤 이미지로 하셨다고요? 성전의 이미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누구를 둬요?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들을 두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살면서 이곳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과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되 이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여러분 여기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정체성이 바로 이것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전을 통해서 여기에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그리고 거기 안에 불상이나 다른 어떤 모습을 보면서 여기의 주인이 이것인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을 다시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거기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약속한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 축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상의 신전이 있고 거기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우상 숭배와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곳이 바로 여러분 버가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페이지 중간에 보면 13절 말씀에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는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놀랐던 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이미지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나그네, 이방인. 그래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피로이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언어 잘 몰라도 괜찮아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나그네란 뜻이야. 이방인이란 뜻이야.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이방인이라는 단어 어떤 단어가 있어요? 노마드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넷플릭스에도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집이 없어. 이방인의 어떤 것을 자처해. 그래서 돌아다녀.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잠깐 모여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이동해.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 시대 디지털 노마드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죠. 유목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피로이케인이라는 단어예요. 언젠간 떠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많이 두지 않아. 그리스도인의 원래 모습은 그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쓰는 단어는 뭐냐면 카토이케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뭐냐면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거처를 가르칠 때 사용해요. 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사탄의 왕자가 있으면 빨리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살 수 없고 우상이 너무 많으면 빨리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부르심으로 버가모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냐면 너희는 거기서 영구적으로 살아야 돼. 왜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들이 거기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와, 나 여기 빨리 이 회사 관두고 다른 데로 가려고 했는데 아닌가 보네. 그럼 떠나라라는 메시지를 하는 순간 성도들과 이렇게 부교육자들은 긴장하기 시작해요.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부르심을 또 받기도 해요. 근데 남으라라고 이런 단어를 들으면 내가 여기 남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떠날 때도 어떤 교회를 정할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수없이 많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하셨다면 떠날 때도 그것보다의 더 많은 시간과 기도와 마음을 쏟아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떠나고 옮겨야 되겠습니까? 이 직장을 떠나고 옮겨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기도하고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어느 누구는 몇 개월을 기다리고 어느 누구는 몇 년을 기다리고 여러분 수없이 많이 자소서를 쓰고 원서를 써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를 들어갔다면 떠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의 마음에 기도와 준비와 또 새롭게 열어가실 그 하나님의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은 항상 뭐예요? 힘들다, 어렵다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단편적으로 부르시거나 단편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저도 이제 교회를 시작하지만 여러분 저는 2012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시간들을 계속 보냈어요.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빨리 나가면 좋지. 그리고 교회 사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도 여러분 2-3개월이나 시간을 꼬박 보내고 왔어요. 그때 제 기도 제목이 한 가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여기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 마무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잘 마무리하고 떠나야 되는데 대부분 떠나는 사람들은 나 잘 안 맞아. 빨리 떠나야 되겠다. 더 언제까지 할게. 여러분 끝나고 정하는 기간도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정해주셨어요. 그것이 이날 했다가 또 뒤주가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또 미뤄지는. 여러분 그 기준을 누구에게 두냐면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들 사탄의 왕자가 있고 우상이 있고 음란하고 너희들이 그러니까 빨리 그곳을 나와라라는 하나님의 콜링이 아니라 거기에 너희들 영구적으로 거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거기를 빨리 떠나고 물러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곳이 너희가 살 것이니 거기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달아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니에요. 빨리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주어진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C.S. 루이스의 개인 기도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개인 기도 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오는 제목 아니에요? 근데 먼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예배가 힘드네, 예배가 너무 힘드네, 예배가 어렵네가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 상황을 즐기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직무가 아닌가라고 C.S. 루이스가 말콤이라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고 예배가 힘든 거죠. 그리고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떠나야 될 때인가 보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시 구해야 되는 때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길 원합니다. 자,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말과 살아가는 방식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러니 우리의 몸으로 살아낸 진리가 진짜 진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제가 이런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가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나서 정말 그 티끌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 내 몸에 이것이 살아가지면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연습의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한 것을 필드로 나아가서 살아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 버가모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자, 13절 말씀을 우리 예찬 형제가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절.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네, 버가모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서 순교하는 자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런 거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 내가 믿음을 놓고 떠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 자, 여기 굳게 잡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통치, 세례, 권능, 힘을 쓰다라는 단어예요. 자,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에베소에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잃어버렸다, 놓쳤다 이런 게 아니라 버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거는 자기가 그냥 버려버린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르모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는 부정하다, 거부하다, 단절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의 어떤 것들을 저버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정말 훌륭한 거 아니에요? 훌륭하죠.
자,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해수자매가 한번 읽어줄까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네. 자, 여기에 부인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나의 믿음을 저버리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 그러면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이름.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붙들고 있었대요. 사탄의 왕자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버리기가 더 쉬운 거죠. 에베소 교인들처럼. 에베소 교인은 어떤 우상이나 이거보다도 그들이 많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먼저 우리 가운데 주목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로 인하여 사랑에 대한 이슈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우상의 왕좌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칭찬할 만하죠. 정말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배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 우리 은경자매가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울무를 높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다음에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 넘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훌륭한 나레이터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요 성경 읽을 때요, 그 캐릭터를 정말 잘 살려서 읽어요. 네, 우리 학호 형제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와서 읽어주시면, 네, 와서 먹고, 네, 리얼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밌어야 돼요. 로아 어디 갔지? 로아야, 아빠 얘기 잘 들어봐. 재미없으면 얘기해야 돼. 자, 읽어주세요. 일단 길이는 조금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되고요. 내용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발람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 40년 광야 순례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40년은 시험과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신뢰하며 사는 일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이윽고 순례의 끝에 이르러 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은 마지막 적을 만났습니다. 무압 족속의 왕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은 겁을 먹었습니다. 그는 은혜롭고 강력한 신과 동행하여 험한 광야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민족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멈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무기로는 그들을 저지할 수 없었던 발락은 절박한 심정으로 유명한 주술사 발람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면 엄청난 살해를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발람은 그게 잘못된 일인 줄 알았기에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그의 본심이 아니었고 발락이 강하게 압박하자 결국 그는 동의하고 맙니다.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았습니다. 나귀는 그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람은 지팡이로 나귀를 때려 다시 길에 들어서게 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따라갔는데 양쪽에 담이 있는 그 길에서 이번에도 천사가 칼을 빼어 들고 길을 막았습니다. 나귀가 천사를 피해가려다가
발람의 발이 담에 짓눌렸습니다. 발람은 단단히 화가 나서 지팡이로 또 나귀를 때렸습니다. 몇 킬로미터를 더 내려갔을 때 그들은 아주 좁은 길에 들어섰고 천사가 세 번째로 길을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나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아주 약간 재량을 발휘하여 풀어쓰고자 합니다. 발람의 인내심은 얼마 전부터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격분하여 지팡이로 나귀를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때립니다. 그러자 당할 만큼 당하여 가엾은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아니, 제가 주인이 무슨 못할 짓이라도 했다고 이렇게 세 번이나 때리십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은 발람은 나귀가 말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받아칩니다. 아니, 내 놈이 나를 얼간이 나귀꼴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내가 칼이 있었다면 당장에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자 나귀가 자기 변호를 합니다. 이전에 제가 나귀를 그럼 제가 하면 더 웃기네요. 이전에 제가 나귀를 얼간이꼴로 만든 적이나 있었습니까? 저는 오랜 세월을 한결같이 나리에 충실한 나귀가 아니었습니까? 그러자 발람은 다소 누그러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너는 착한 나귀였다. 내가 나를 얼간이 나귀꼴로 만든 적은 없지. 바로 그때 발람은 나귀가 본 것을 보게 됩니다. 날카로운 양날검을 손에 들고 길을 막고 있는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왜 나의 나귀를 때렸느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쪽은 바로 너이고 나는 그것을 알리려고 왔다. 나귀는 눈이 밝아서 길을 막고 있는 나를 보았는데 왜 너는 그러지 못했느냐? 너는 하나님의 길을 알아낼 수 있다는 주술사가 아니더냐? 그런데 이 우둔한 나귀가 너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구나. 이에 발람이 돌아가겠다고 하자 천사는 목적지에 거의 다 왔으니 계속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보라고 말했습니다. 발락은 물론 발람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오는 길에 겪은 일로 충격을 받아 발락에게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한 발락은 거창한 저주의 의식을 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지가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7개의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서 숫송아지와 순양을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제물을 태우는 자리에는 다수의 모압 보관들만이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발람이 집중하고 황홀경이 들어가자 모두가 긴장한 채 아래 평지의 이스라엘을 뿔뿔이 터지게 만들 굉장한 강력한 저주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발람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발락이 승리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주가 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입에서 전해진 것은 큰 축복이었고 그것을 들은 발락은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발락은 분노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발람이 말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어진 말을 했을 뿐입니다. 다시 시도해 봅시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산으로 갔고 모든 과정이 똑같이 되풀이했습니다.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서 숫송아지와 순양을 죽여 희생 제사를 바치고 저 아래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지켜보면서 발람이 집중하고 기도하여 신비한 저주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발람은 입을 열었지만 저주는 또다시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산에서 세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7개의 제단에 또 다른 7마리 숫송아지와 7마리 순양을 바쳤습니다. 다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저주가 통해야 했습니다. 발람은 저주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입 밖에 나오는 것은 축복뿐이었습니다.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발락은 멍청한 나귀 같은 주술사 발람에게 아주 질렸습니다. 발람이 저주하도록 3번이나 시도했으나 그가 오히려 3번이나 축복했기 때문이니까요. 네, 박수로 한번 보내해 주십시오. 네, 좀 재밌었나요? 네. 네.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나오면 각색해서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호 형제를 차세대 네. 담당으로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의 다 끝날 무렵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왕이 여러분 주술사를 부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훌륭한 주술사이니까 이 이스라엘 좀 저주해라. 그런데 3번이나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는 그걸 본 거죠. 나귀는 그걸 보고 피했는데 주인은 이거를 피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참 재밌게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버텨내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것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 이후에 어떤 그들에게 정말로 다른 거를 펼쳐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기 이렇게 기록 제가 해놨습니다. 발람의 저주의 문제에 대해서 발락을 실망시켰지만 이후 이스라엘을 좌절시킬 방법을 제안한 것이 분명하다.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어떻게 했냐면 음식을 차려놔요.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춤추는 여인을 불러 잔치를 열라고 조언했다. 그게 이제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 조언은 효력을 발휘했어요. 사막에서 40년 동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그들에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이외의 다른 음식을 대하고 냄새가 난다? 어떤 냄새가 났을까? 양고기 냄새가 났겠지. 네. 중국에 이렇게 차이나타운 지나가면 양꼬치를 일부러 어디서 구워? 밖에서 구워. 그 냄새 맡고 들어오라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을 때 뿔 섞은 과자 같은 고기 달라 그러니까 고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수도 없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뭘 달라고 얘기해요? 마늘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럼 인간이 그런 거죠. 그랬던 것이 이제 광야 생활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고난의 시간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 다른 기대가 편안한 거를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운 양고기 냄새와 향수를 뿌린 여인들이 왔을 때 그들은 넘어갔죠. 마음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에는 하나님께 충실했어요. 거기 밑줄 보시면 좋겠죠. 생사가 달린 문제.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야 돼.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생사가 달린 문제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며 매달려요. 금식 기도도 다른 의미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저주는 통하지 않았지만 영리한 거짓은 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우리를 더 잘 점검해 봐야 되냐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을 때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우리의 진실함에 대한 점검이에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럴 때뿐만 아니라 이럴 때도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계속 어려움과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는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기도했지만 이 많은 축복을 받아서 누릴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엄한 짓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재훈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는 고난의 때에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지만 축복을 주셨을 때는 이 축복을 잘 흘러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축복받고 잘 되고 모든 것이 평탄한 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여러분 경영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사탄의 왕자에서 내려오는 푸시와 억압과 이런 것에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고 했는데 정작 다른 부분 먹고 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뭘 놓쳐버렸다라는 우리는 힌트를 가질 수 있죠.
여러분 니콜라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 가르침을 다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저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린다면 차라리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른 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들을 계속 녹화하는 이유는 여러분 저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저희 집에서 남양주에서 1시간 반씩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때도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그 거리가 반으로 딱 줄어들어서 이태원에서 드리니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마음대로 찬양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건물을 가지면 또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의 첫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첫 번째인 거죠. 너의 많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친구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들을 놓쳐버린다면 하나님 별로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발람의 저주, 발락의 저주 이런 부분들을 보고 니콜라당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먹고 사는 거 중요하니까 이것도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들도 있구나. 그러면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의 본질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이것을 다시 세워가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잘 정리하고 세워져 가는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원아 교회처럼 고난이 왔을 때 딱 이거 나 고난 왔으니까 이건 아니구나가 아니라 여기에 맞춰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 사단의 왕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갔던 그 모습. 그러나 먹고 입고 누리고 하는 것에 우리의 어떤 부분들이 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기근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환상을 하나님의 사인들을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은 그런 일을 닥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풍년이 올 것을 준비해서 여러분 7년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를 가져오든가요? 5분의 1을 가져와요. 10분의 1을 가져온 거죠. 5분의 1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잘 쌓아놨어요. 어느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를 기근의 때를 대비하는 거죠.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기근의 때가 되니까 자기네 집 여러분 소, 양 이런 거 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도 여러분 자기까지도 팔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가? 나의 신실함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영끌이라는 말을 여러분 벌써 오래전에 지나간 단어가 됐잖아요. 영혼을 끌어들일 정도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나를 파는 거잖아요. 나의 육신만 파는 게 아니라 내 혼까지 팔아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면 어른들은 뭐래요? 잘했어. 집 구했구나. 내 영혼을 판 거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은 지켜갔지만 우리의 먹고 입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놓쳐버렸던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죠. 그러면 제가 강의하면서 써놨지만 지금 진짜 리프레임을 해야 되는데 보다 보니까 항상 이런 단어를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런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지만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리프레임 하신 분이구나. 지금 그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건물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건물의 개념이 무엇이었는가? 예배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개념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삶의 개념이 무엇이었는가를 여러분 다른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에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우리의 일자리를 생각하고 우리의 건물을 생각하고 예배처를 생각하고 재정을 생각하는 새로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 바로 지금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희준자매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네,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는 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회개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돼요? 행동이 포함돼요.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가고 있던 길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다면 돌이켜서 원래의 자리, 내가 가야 되는 길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뭐가 행동이 수반되고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 여러분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발람의 선지자, 발락의 선지자, 이 우상의 어떤 것들을 하는 사람, 니콜라 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내가 이 해석이 맞나? 여러분 주석을 계속 찾아봤어요. 우리는 아니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사람들만, 그걸 얘기했던 사람들만 혼내주면 좋겠거든. 우상을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만 혼냈으면 좋겠거든. 그런데 모든 주석을 다 찾아봐도 그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발람의 가르침, 그리고 니골라당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가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거죠. 몰랐어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내가 먹고 입고 사는 것에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너무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과 여러분 그거와 상관없이 또 달려가고 있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무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코 형제가 읽어주신 부분입니다. 자, 1절 첫 번째,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자,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깃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밭으로 들어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귀가 본 게 뭐예요? 말씀의 검을 칼을 빼어 들고 있는 여러분 주님의 천사를 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맞는가 여기에 맞는가를 반드시 봐야 되는 거죠. 네, 세상에 떠드는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22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뒤에서 한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네,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봐야 돼요.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열려져야 돼요. 내 눈이 열려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열려진 것을 보여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나귀가 했죠. 나귀가 주님 안 보여요? 지금 주님의 천사가 칼 들고 서 있는 거 안 보여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거를 좀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을 보고 내 눈이 열려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세 번이나 그 길을 막으신 주의 천사 지금은 멈추어야 되는 때이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3절 시작.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세 번이나 비켜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를 살렸지만 너는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여러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정말 충실한 종 나귀가 있었긴 망정이지 이 나귀 때문에 여러분 주인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함께 보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함께 보고 있는 것을 함께 따라가는 것, 그리고 멈춰야 될 때는 멈추고 돌이켜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대요. 감추어진 만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우리 현경자매가 한번 읽어줄까요? 네, 유대 전승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기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때 전승에 기록된 것을 보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에 눕혀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예레미야는 그 언약궤를 취하여 시내산 산 밑에 숨겨놓고 메시아가 와서 새 성전을 짓고 그곳에 언약궤를 놓을 마지막 때를 기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니 감추인 만나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메시아적 축제와 연결되며 하늘의 영원한 축복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하는 동안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 우상의 음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만나를 의존해야만 했던 것처럼 버가모교회 공동체 역시 니골라 땅의 교훈에 의존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다면 숨겨진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네, 여러분 만나, 숨겨진 만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있던 만나 항아리를 여러분 숨겨놨대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것을 꺼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눈 생명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에 넘어갔어요? 음식에 넘어갔잖아. 여러분 향락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줄 만나가 준비되어져 있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광야에서 주는 먹고도 죽은 양식을 먹었지만 너희들이 먹는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기록해요. 야, 영생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영생이 큐티하는 게 아니야. 영생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흰돌입니다. 흰돌은 뭐냐면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그 돌을 받은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자, 거기에 제가 시옷까지 해서 어떤 의미로 돌들이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다 사용이 됐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고대 심판, 재판대에서 심판관들이 심판을 위해서 던졌던 흰돌과 검은돌. 그래서 흰돌이면 재판장들이 쫙 앉아있으면 돌을 두 개씩 가지고 있죠. 흰돌과 검은돌. 그래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바른 사람이다 라고 하면 흰돌을 여기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돌이 나오는 숫자대로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축제 때 입장했던 티켓용 돌인 거예요. 요즘에도 티켓을 끊잖아요. 예전에 돌을 가지고 티켓을 했던 거죠. 네, 해안에 정말 새 것이 없어요. 네. 옛날에도 썼고 지금도 동일하게 티켓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도 그 티켓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이 새겨진 흰 돌,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셔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보여드려야 돼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가 세상에 주는 어떤 이런 음식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받아먹었던 음식은 뭐였어요? 이런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왜 우상의 제물인 줄 아세요? 시장에 가면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들이 깔려요. 그런데 일반 음식보다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이 더 쌌거든요. 왜? 제사를 계속 드리니까 음식이 얼마나 남겠어요. 근데 아까도 발람할 때 소 몇 마리 잡았어요? 7마리씩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시장에 깔려져 있으면 그렇지 않은 음식보다 더 싸게 깔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가난했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사 먹게 되어진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미국에 사람들을 가면 가장 싼 음료와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 콜라가 가장 싸잖아요. 물 대신 콜라를 먹거나 여러분 그냥 렌즈에 돌려져 보이는 식료품이 가장 싼 거예요.
근데 흑인들이 돈 없으니까 그거 사 먹고 몸은 점점 불어나고 더 악화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실함을 여러분 여기서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는 내가 믿음을 지켜가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고 평온해지기 시작하니까 아 이제 여정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온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루틴, 영적인 훈련과 기도는 여러분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묵상하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는 대로 묵상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여기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고난의 때 또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임을,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계속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을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곳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고난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평온할 때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먹고 입고 어떻게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상의 메시지는 아닌지, 세상의 메시지는 아닌지 잘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곳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땅에 변화되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목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온할 때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고 자라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붙어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와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고통의 때일 뿐만 아니라 아픔의 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일들이 다 해결되고 평온하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와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는 리프레임 처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